17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16장과 17장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흩어보면은 먼저 이런 이야기에서 다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16장과 17장이. 그것은 바로 지금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이 16장 1절에 보니까 당을 짓고 모세를 거역하여 대적했던 사건의 내용이 16장 17장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너희만 지도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16장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그래서 31절에 땅이 갈라집니다. 31절에 16장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의 집과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들과 그들의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집들을 다 땅에 갈라져서 다 빠지게 만들었다.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권을 대적을 했더니 이렇게 망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하고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또 심판을 세게 하시는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대. 지금 엄청난 사건이 모세의 아론의 지도권을 대적했을 때 그들의 자신이 땅이 갈라져 죽어 빠져 죽고 재산인 집들이 다 땅속에 빠져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옆에서 분향하던 사람들까지 그와 관계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요. 250명이 불이 나가서 불타 죽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역사 속에 있었던 민수기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니까는 아까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의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 불이 나왔던 그 향로가 이제 철로 되는 거예요. 그걸 쳐서 녹여가지고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싸는 철판으로 만들어서 싸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철판을 보면서 바로 이와 같이 불이 나와가지고 심판했던 것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종을 대적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늘 제단에서 보도록 철판을 쌓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1절에서 50절에 아까 또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또 어리석은 일이 생깁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확인해 보십시다. 이튿날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막대기로 치려고 그래. 뭘 치려고 그래. 돌로 치려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은 것은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죽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죽은 원인을 모세에게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무지에 빠진 백성이 있냐. 속사정은 모르고 다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바로 모세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때 자세한 원인을 모른 채 본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죽은 것을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오해하여 모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또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42절 보니까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거기 임해버렸어. 그래서 그 자리에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44절에 똑같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매 그 두 사람이 없더니라. 엄청난 일이 아까도 순식간에 떠나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니까 너희는 너희를 심판당하지 않도록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 망하니까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가 지도자여서 아이고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 빨리 아론에게 말하여서 빨리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향료에서 피워라. 왜냐면 속죄하려고. 이렇게 모세는 또 그 백성이 망할까가 또 빨리 좀 그 심판을 좀 소멸시키려고 진노를 좀 끝이게 하시려고 세 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미 그 사이에 제단에서 향로의 불을 피기 전에 이미 또 하나님이 심판 때렸는데 바로 연병이 생긴, 연병은 오늘날 이 코로나, 이 코비 바이러스처럼 이런 팬데믹 현상이 생긴 거야. 근데 얼마가 죽었냐면 얼마나 세게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게 속죄 제사를 드렸기에 망정이지 안 드렸으면 계속 죽었을 거예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지금 이 사건이 지금 16장, 17장 연속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다.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져 가지고 다 빠져 죽게 만들었고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같이 죽었다. 그래서 불이 나와 가지고 여기 아까 250명을 죽었는데 그래서 그 철판을 갖다가 향로를 갖다 쳐서 표징이 되게 하여 경고가 되게 하여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백성이 죽은 것을 보고 모세를 또 원망했다. 아무 속사정도 모르고 그 원인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겉만 보고 모세를 핀잔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들도 죽였다. 연병이 나와서 14,700명이 죽었다. 다행히 모세가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 속죄했기 망정이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주일거에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의 지도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모든 각 지파의 족장들은 지팡이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와라. 12개 지팡이를.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앞에 두라. 17장의 얘기는 언약궤 앞에 두라.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 그 지파에는 자기 이름을 써라. 지파에다가 이름을 써라. 여기 2절에 보니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저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가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지팡이를 해막 안에 내가 너희의 만나는 곳 증거궤 앞에 둬라. 증거궤 있죠? 지성소 안에 앞에 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에서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라. 내가 세운 사람인지를 확증하겠다. 지팡이를 가지고 싹이 나게 할 테니까 한번 봐라. 해서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8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이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보세요. 바로 그 다음날 지팡이에 음이 돋고 요즘은 음이 돋을 때요. 음이 순이 나오기 전에 음이 돋아요. 지금 포도나무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음이 돋았어요. 음이. 그래서 좀 있으니까 어떤 건 순이 나오고 어떤 건 싹이 됐어요. 근데 또 꽃이 피었어요. 바로 열매가 맺혔습니다. 살구 열매가 맺혔다. 어떻게 이튿날 바로 순, 싹 열매, 꽃 열매까지 나왔을까? 대단하지. 하루 만에 딱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지팡이에?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가 앞에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기도권을 진정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징이 되게 하여 10절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왜냐면 원망하고 하면 죽으니까, 대적하면 죽으니까 이것이 죽지 않기로 나지 죽기로 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징이 되게 하려고 그 언약궤 안에 간직을 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또 한탄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리까. 이 백성은 철이 없어요. 분명히 축복을 받고 살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원인과 분명히 망하는 길은 모르고 막연하게 결과만 가지고 탄식을 하는 백성들을 볼 때에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대적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런 얘기잖아요. 현상으로 볼 때는 왜 모세만 지도자고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냐.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마다 무엇이 있냐면 높아지려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다 있다. 그리고 이미 높아져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누가 높아지려고 할까요? 높아지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부자 돼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저가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배경이 안 좋은 사람은요, 그 배경이 안 좋은 것을 보상하려는 마음이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보상하려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반발로 일어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눌리든지 높아지든지. 집안 배경이 안 좋고 신체가 왜소하거나 약점인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커버링하려는 높아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 열등하게 자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미 어떤 노력을 해서 이미 마음으로 높아져 있어요. 이 마음으로 그 높아져야만이 자기 자신이 카바랭이 돼요. 왜냐하면 아직 눌린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수긍해요. 나는 원래 쪼다야, 못나냐 라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발을 해요. 그래서 이미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돈도 벌고 높아지는 직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는 이미 높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높아져 있다니까요. 여기서 이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아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가 그랬어요. 제가 배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찌들어 버렸어요. 저는 낮아진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제가. 응? 여러분, 가난하게 자랐죠? 그리고 엄마가 없이 자라잖아. 집안 배경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어릴 때 기죽게 살았어요. 쪽팔리게 살았어요.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열등하게 자랐다니까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눌려있지를 않아요. 근데 눌려있을 수 있어요. 눌릴 뻔 했어요. 근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속에서 제가. 그래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 근데 이미 충분히 높아져 있어요. 근데 짓불도 없으면서 높아져 있었어요. 소위 짓불도 없으면서 이미 마음으로는 자신이 우월함으로써 자기를 심리적으로 보상을 카바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것이 이제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주님을 이해한다면서도 제 속에는 야망이 있었어요. 늘 꿈을 꿨어요. 내가 헐렁하게 돼가지고 큰 교회 가지고 나를 우러러보겠지? 솔직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습게 봤어요. 짓불도 없으면서. 왜냐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저를 목회적으로 왕창 주장창 깨뜨렸어요. 야코가 확 죽어버렸어요. 참 감사하죠. 깨진 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이 첫째 원인에서 스스로를 자기를 높여서 자의하려고, 자의라는 것은 자기 위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고 해서 이미 분명히 여러분이 높아진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약점인 사람들을 보면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반발로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보세요.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거나 좀 뭔가 어눌하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뭔가 자존심이 강해요. 속에서 이미 높아져 있어요. 두 번째 원인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안 좋은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굉장히 열성이세요. 노력을 해요. 돈을 벌거나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또 그 환경과 함께 이미 높아져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셋째 원인은 뭐냐면, 이제 그 높아짐이 자기에게 넘어서 상대적으로 견주게 됩니다. 자, 높아진 테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높아짐을 내가 넘어가고 싶어요. 저 사람처럼 높아지고 견주고 싶고 뛰어넘고 싶은 생각이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바로 그 놈이 누구냐면 사탄마귀였어.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고 온갖 재능을 줬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영광과 찬송을 보고 하나님의 산에서 그룹으로 있는 천사가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라와 같이 대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낮은 상태에서 막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나 높임을 준 사람은 이미 끝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다 직분을 갖다 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사, 목사가 되거나 그러면 이미 직분 속에서 높아진 상태로 이미 갔어요. 그렇죠? 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충고를 하면은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적용인데, 자, 이래서 이 높아진 사람에게 당신은 이게 잘못됐잖아 라고 하면은 높아진 상태에서 안 받습니다. 그쵸? 왜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원수로 여길 거예요. 자기는 높아지는데 자기를 깔아내니까 안 내려가야 되거든. 반발합니다. 왜 내가 잘못했는데? 자, 여기서 이미 겸손한 사람은 그거를 이미 내가 말하기 전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잘못된 모든 부분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그런 사람이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면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기 전에 사실은 자기가 인정되고 그 누군가 그 말을 하면 받아요. 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높아짐을 대체를 해야 돼. 복음은 사람에게 높아지거나 상대성을 갖고 있잖아. 이 고라당 같은 경우도 모세와 견주면서 자기가 높아진 것을 갖다가 이제는 눈을 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친구 모세에 대해서 넘어오려나. 요까지 이게 적응인데, 그래서 탈이 생기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래서 높아져 있는 거야. 바리새인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높아져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바리새인을 책망하니까 바리새인 죽을 듯 달렸잖아. 꼭 바리새인과 같은 거야. 바리새인 높아졌다가 바로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는 바리새인이 열받아가지고 모세를 죽이는까지 간 거예요. 원수 맺는 거야. 꺾이질 않죠, 그렇죠?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정답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스스로 높아졌다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제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유해졌어요. 우리는 사람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교만했으면 어떤 목사가 올보기 싶고 자리를 탐하고 박사를 받고 싶고, 근데 그게 없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했다는 것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이상하게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시기나 질투나 그런 어떤 배경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죄인이 됐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남을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높아진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시시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나 그들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라고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진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여 사람의 추앙을 받거나 사람에게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는 뭐냐면 이미 충분히 주님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이루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책망을 해도 잘 받고, 그리고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오늘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질 때 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관계로부터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적할 이유가 없죠. 대적할 대상이 안 되고 대적해도 별거 없어요. 이렇게 돼야만이 평안해지고 자랐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높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음으로 바뀌어질 때 환경과 외부 관계에서 자유로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태를 만들어서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 공동체 속에 높아지려는 마음을 별거 없다, 이미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정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시기와 대적할 것이 없고,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달지라도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 자유되지 않고, 때로는 누가 나를 모욕을 하고 나를 까고 해도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충분히 나는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열받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나를 건드렸어? 나를 깼어? 하고 할 때 내가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고 대적을 하지만,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인정받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교만함에 대한 자유를 얻어서 진정한 누림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높아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로부터 인정만 사람은 복이 있고 덕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도 숨어 다녔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만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을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나를 깠어? 나를 그렇게 말했어? 라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 드린 종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충분히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흑암이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곳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라와 다단 아브라함처럼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충분히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괜찮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